드디어 나왔습니다. 왜 반대로 나오죠? 네. 우리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습니까? 네,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생택쥐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왕자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생택쥐벨이가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비행사였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생택쥐벨이가 세계 2차 대전에 그 참전하기 전에 이 스페인 내란에 참전해서 파시스트와 싸울 때 겪은 그 경험담을 가지고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제목이 미소입니다. 미소. 이 미소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요. 이제 감옥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서 이제 그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창살 사이로 간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눈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와 누가 눈을 마주치려 할 것인가? 나는 그를 불러서 물었다.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빌려주겠소? 간수는 나를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내 담배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 걸어왔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성냥을 켜는 사이에 무심결에 그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쳤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 미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미소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내용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른다. 어쩌면 신경이 곤두서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두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나는 그가 그런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의 미소는 창살을 넘어가 그의 입술에도 미소가 피어나게 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내 미소를 지은 채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 또한 그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그가 단순히 한 사람의 간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문득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어? 그럼요, 있고 말고요. 나는 얼른 지갑을 열어서 나의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수와 죄수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통점, 자식이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입니다.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감옥 문을 열었다. 그러더니 나를 조용히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감옥을 빠져나가 뒷길로 해서 마을 밖까지 나를 안내했다. 마을 끝에 이르러 그는 나를 풀어줬다. 그런 다음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서서 마을로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의 미소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다. 여러분, 뒷센의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 뒷센의 미소는 진짜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미소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한번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행복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잖아요. 한번 진짜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소에 참 인색하네요. 생택지베리는 이렇게 뒷센의 미소 한번 지어서 생명을 구했는데요. 이 폴 에크만이라는 그 의학자가 19세기 프랑스의 신경학자인 이 뒷센을 으로부터 뒷센 미소를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이 뒷센의 미소가 입술 끝이 위로 이렇게 당겨지고 눈은 안쪽으로 약간 모아지면서 눈가에 주름이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뒷센의 미소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미소를 눈가에 주름이 나와야 됩니다. 눈가에 주름. 이 사람의 얼굴에는 이 42개의 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눈가에 이렇게 웃음, 그다음에 입가에 꼬리, 이게 진짜 미소라는 건데요. 여러분, 가짜 미소도 있는 거 아십니까? 가짜 미소. 이 페남 미소라는 건데요. 이 페남은 펜 아메리카 에어라인이라는 그 미국의 비행기 항공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미소를 페남 미소라고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왜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승무원들이 미소를 짓는데 이게 진짜 미소가 아니라 가짜 미소라는 겁니다. 뒷센의 미소가 아니라 가짜 미소라는 겁니다. 그 인위적인 웃음 있죠. 결국 이 항공회사가 망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을 때 우리에게는 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뒷센의 미소와 페남 미소를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뒷센의 미소일까요? 오른쪽이 뒷센의 미소일까요? 왼쪽. 네, 정답입니다. 왼쪽에 있는 미소가 뒷센의 미소. 뭔가 둘 다 웃는 모습인데 조금 차이를 아시겠죠? 이 왼쪽에 있는 미소가 눈가에 좀 더 주름이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미소가 진짜 뒷센의 미소인데요. 뒷센의 미소는 이 눈가에 이게 눈끝이 약간 이게 모이게 된다는 거죠. 입은 비슷하죠. 입은 비슷한데 이 눈도 눈에 따라서 진짜 미소인지 가짜 미소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이렇게 눈 모양은 좀 그래도 이 오른쪽이 더 이렇게
눈이 모여져 있네요. 이 입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갈 때 진정한 미소, 뒤센 미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이런 뒤센의 미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뒤센 미소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눈에는 눈, 이에로 이는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가버나움의 그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군 부대가 유대와 갈릴리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로마 군인들만 만나면 우라통이 터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관리가 호위병들과 이렇게 이동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짐을 날라야 된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붙잡아다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짐을 나르라고 하거나 뭐 너무나 이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짐을 지워서 산을 넘거나 또 필요한 다른 일을 막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로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이렇게 불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또 반항하는 정신들이 아주 매우 뛰어났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일부의 군인들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군중들은 이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가 차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산상보훈 70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얼굴에 찍혀있는 복수의 정신을 주목하시며 그들이 그들을 탄압하시는 자들을 타도할 능력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아차리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이랬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복수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해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을 향한 유대민족의 분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잠언 2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길 가다 넘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꽃이다. 여러분 그러시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며 그가 행한 대로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너 나한테 이렇게 괴롭겠지. 나도 너한테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제가 저희 집사람과 연애할 때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이 채이는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똑같이 차보고 싶다는 그런 아주 나쁜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기를 분노하며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분노의 눈빛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집을 떠나신 그 이유가 원수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칙을 나타내는 생애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온갖 핍박과 채찍을,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때마다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팔려고 마음먹은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의 마음이 되돌이기를 간절히 간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진짜 모른다. 나는 저 부정한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과 동정의 눈빛으로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그 사랑의 눈빛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그 감정에 복받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동산으로 올라가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처와 손해를 끼친 사람을 향해 분노를 혹시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참 많이 베풀라, 선을 행하라, 도와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는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당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스라엘에는 7년이 되면 담보로 된 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해가 가까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돈 빌려주면 이 밭을 이제 담보로 잡으면 손해예요. 첫째 해에 빌려주면 7해 동안은 농작물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데 일곱째가 해가 되면 이거는 뭐 돈 미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내가 벌었는데 그것을 주지 않으면 어째서 그것이 죄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내게 죄가 되니라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만약 빌려주지 않으면 너희 안에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면 손해일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법칙은 오히려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나눠주는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가 혹시 나올까요? 네, 크게 안 나와도 됩니다. 네, 뭐 그냥 배경 음악이니까 죄송합니다.
영상이 왜 안 나오죠? 이거 보이지가 않으니까 잠시만요. 영상을 꼭 보여드려야 돼서 혹시 안 되나요? 아니, 지금 화면도 안 나옵니다. 네. 나왔네요. 노래는 큰 건 없고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에는 돈을 받고 가르쳐주고 한 그룹에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눠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 하면은 이 무료로 나눠준 사람들이 면역력이 증가하고 더 건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실험은 이런 마더 테레사 같은 봉사를 하는 사람 그런 영상을 보여줬더니 이 영상을 본 후에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더 테레사의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헬퍼스 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마라톤을 뛰면 그 30분 이후가 되면은 뛸 때의 그 쾌감이 나오는데요.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나눌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헬퍼스 하이가 엔돌핀이 3배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 이것은 나눔은 남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생겼죠. 원수에게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은 사단의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마석교회에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누는 삶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또 안 나오겠죠? 네, 뭐 안 나와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사람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기버,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남의 것을 이렇게 취하는 사람, 테이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군가를 해줄 때만 보답하는 사람. 예, 이 매처라고 하는데요. 이 세 부류가 있는데요. 누가 가장 먼저 망할까요? 누가 가장 먼저 쓰러질까요? 안타깝게도 기버가 이렇게 도태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시죠. 그런데 나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영상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실험을 했는데요. 이 기술자들, 150명 기술자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인정이 쌓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받으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 100m 달리기는 순간적이잖아요. 그런데 장기간 경쟁을 하면은 반드시 나눠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 배정철 이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지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포기한 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런 그의 삶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제 가게를 차리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뭐 병원에서도 그리고 뭐 여러 곳에 기부를 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요. 그가 사회에 내놓은 돈이 무려 50억 원이라고 합니다. 나눔이라는 거는 아주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나누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신도 많은 걸 얻게 되고 나누면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나눔이라는 거를 시작할 때 이제 작은 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 장학금이 된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기부금이 되면서 소문이 가다 보니까 기하금을 위해서 못지않은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거를 제가 얻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눔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 이 지방의 저희 교회에서 이 녹슨 칼과 농기구를 이렇게 무료로 갈아주는 봉사를 했는데요. 이것을 하면서부터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다고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산상보훈 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로서 자신을 바치는 자는 자기 자신과 그의 굶주린 이웃과 나 세 사람을 먹이게 된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구제로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자신은 자기 자신과 그의 굶주린 이웃, 이 둘은 이해가 되죠. 자기와 기버와 테이커, 이 두 사람을 먹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다행히 마석교회가 희망적인 것은 한 소그룹에서 무료로 이제 이 하늘 무슨 사진? 영정 사진을 좀 더 이렇게 멋있게 장수 사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어르신들 이렇게 경로당에 가서 사진을 찍어 드리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또 이게 장학 재단을 만들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또 어려운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려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15개의 소그룹이 이 나누는 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 물론 좋습니다. 노방전도도 하고 나누는 사업까지 함께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마석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 나눔으로, 사랑을 베풀므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마석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